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에는 우리 영혼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프면 우리 영혼도 아프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자신의 육신을 잘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늘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몸을 자꾸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자기 몸에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란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혼은 우리 정신적인 세계를 이룹니다. 육은 영과 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진다면 첫 번째 영, 그 다음 혼, 그 다음 육의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죠. 영이 왜 죽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 자체는 무시해버리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신이 육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이죠.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이런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이 가장 하찮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이 없는 영과 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이 강건해도 우리 몸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쓰고 있는 서신인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가이오를 향한 그의 개인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 아멘? 불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시하는 목회적 방향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따르지 못하는 성도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중에 연륜이 들게 되면 그제서야 아빠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가를 뒤늦게 알게 되죠. 그제서야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많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친구인 가이오에게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강건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금요 성령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경우 다음 날이 그달 1일이 될 경우에는 금요 심야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러죠. 시간을 앞당겨서 금요 성령 기도회 하고 그 다음 날 월삭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나와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도 그거를 받지 않고 하루를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수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명이란 생물이 살아있는 연한을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 호걸도, 아무리 출중한 미모를 가진 여인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영권이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나도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기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우리 삶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탁! 죽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엄마들 자식이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탁 혀 깨물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도 안 깨물었으니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이 부모에게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자식들도 살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자녀들이 왜 없겠냐 이것이죠. 근데 뭐라고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 삶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다음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 그 LA였습니까? 그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박찬호 선수 그 저택도 불에 탔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그 영화 배우들 집이 불탔다고 매스컴을 통해 우린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거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거기서 있었던 소방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불똥이 말이죠, 뭐 몇 킬로요? 막 진짜 유황이 날라오듯이 막 날라와서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불을 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저기 건조기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 건조기 둘러매고 나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만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게 뭘까요? 자신의 생명인 거예요. 건조기를 가지고 나와도 내 몸이 없으면 그 건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BMW 벤츠라 할지라도 나란 존재가 없는데 그 좋은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율법에서 생기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이제 5년 차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셔야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하룻밤에도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땅의 일에 관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붙잡습니다. 진짜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인물들은요, 여러분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다 외워버린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런데도 뭘 몰랐다고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 또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뭐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참 권사님 열심히 하시더니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도 죽고 나는 살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건 공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셔야 된다고.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질투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마귀는 들어오지 못해요. 왜? 여러분 안에는 누구 영이 있어요? 예수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럼 왜 마귀가 들어오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갖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 먹잇거리를 가지고 옳거니 요놈 붙잡았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장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천국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이유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은 뭐에 붙잡혀 있죠? 마약에 붙잡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에 붙잡혀 있는 거죠. 성 중독자들은요, 성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외국을 다녀보시라고요. 뭐 좋다는 휴양지에 가가지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 동안 있어보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 있죠.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 바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나는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교만하게 들립니까? 바울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이 모교에서 목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 개척된 교회였습니다만 부목사로 갔던 인천 내립교회가 한국 모교회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 하객감리교회가 그 하객동에서 또 모교였어요. 지금 하객동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끽동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제일교회 그 지역사회 또 모교였죠. 강경 왔더니 또 강경제일교회가 모교였어요. 제가 새벽마다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이웃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것이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강경 7,000명 밖에 되지 않는 이 동네도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롤모델이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결코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결론을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뭐예요?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살던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시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란 말이야. 절대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라고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의 눈물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지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차량 운행과 관련돼서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권사님을 행정사무실 앞에서 만났어요. 막 제 차로, 담임 목사 차로 막 운행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정령 예배 운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찬양대 하지 말고 제가 운행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찬모 목사님이, 서현정 권사라고 난 얘기할 수 없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다고 또 찬양대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광고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가 들을 때마다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장롱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김영심 사모를 비롯해서 빨리 도로 주행 연습하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지금 대형 면허 없으신 분들, 교회에서 학원비 대줄 테니까 대형 면허 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희중 장로님도 빨리 따셔. 따기로 했잖아, 나하고. 빨리 따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등급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 책임자 권사님 저녁 예배 안 오실 수 있었죠? 그렇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안 온다고 제가 책임자 권사님 째려보겠어요? 잡아먹겠어요? 모든 신앙생활이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며 살게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에 있는 하늘로부터 우리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요 바울은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었던 자랑거리가 있었죠. 여러분도 지금 자랑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위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1시간 후에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1시간 후에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민경주 집사님, 1시간 후에 이제 민 집사님하고 우리가 다 죽어. 그 은행에 있는 그 돈, 뭐가 소중할까요?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통렬하게 회개할 겁니다. 나란 존재가 과연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정말 통렬하게 회개할 거예요.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걱정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선택을, 육의 사람은 육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선택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삼으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더 안 될 수도 있다니.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보다 어찌 그것이 더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